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으면 아멘. 은혜 받기를 결단하시면 아멘. 네, 오늘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에 오셨고 기어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뒷면에 복음성과 주님 가신 길 우리 아는 곳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작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 우리의 생명 죽게 되네 내 생명 죽게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위에 고난 받으소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우리 그 옆에 그때 그 무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에 정말로 십자가 모든 것이 고통, 모든 것이 가시멸류관 모든 것이 고통인데 그 못 박히실 때의 아픔 그것이 막
너무 못도 요만한 못이 아니라 진짜 막 장대만한 못이. 그런데 우리 친구 아버님이 이제 월남전에 가셔서 이 총알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방 많이 맞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총알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꽉 뚫고 나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것은 그 한 번 총알이 확 들어가지고 막 뚫고 들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그 아픔이 그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그것을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 총알을 그런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견디셨는데 오늘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주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주신 선물 그 무리를 주의 옷 박힌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그 피로 내주신 선물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주신 선물.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찬송 밑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기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래서 정말로 북한하고 좀 속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사명인데 하나 되기는커녕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참 나라가 참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 격변하는 국제성 속에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기도로 하나 되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해서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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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는 사랑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복된 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산과 들로 다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 죄악과 유혹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교제케 하시며 또 이 어려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는 두세 사람이 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주의 전에 모여서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는 크신 응답 있게 하시옵소서. 이곳이 미스바의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 사랑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본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 본받아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첫째로 이번 주간 내일부터 14일부터 19일까지가 고난주가입니다. 기왕에도 잘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고난 주간만큼은 정말로 내가 목숨을 내걸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분들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일본 선수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우리나라 야구를 아주 폭격했던 대단한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자로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투수로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진짜 보통 어려운 일. 또 특별히 아시아 선수인데. 근데 이 오탄이라는 일본 선수 출신은 LA 다저스에 있는데 타격에서도 1위예요. 투수에서도 1위. 진짜라니까요. 이건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타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타니가 내 기도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오타니는 두 개 다 하지만 우리도 나도 살리고 생명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드시면은 방송 꼭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가 조금 있습니다. 순서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양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같이 오셔서 정말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전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찬양대가 좀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부활주일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응급처치 교육, 안전교육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은 이제 부활주일 끝난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역장님들하고 상의 잘 해가지고 이번엔 가능한 한 좀 가정에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잘 해주시고 구역장님과 상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조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신방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5월 5일 해주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사구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하루. 정말로 저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하루가 마태복음 26장과 27장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하루가 마태복음 26장과 27장 하루가 다. 요한복음은 12장부터 19장까지가 다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씩 읽어내요. 오늘 상당히 좀 힘든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이고 또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될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알아야 돼. 그래도 알아야 돼. 이걸 오늘 이렇게 제가 쭉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여러분 평생 알긴 아는데 이게 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로 지식이 많어. 근데 이게 꿰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알더라도 이 전체를 알고 흐름을 아는 사람은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부터 11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루인데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 이렇게 살았는데 첫째로 6시간 차이가 나요. 비행기로 이제 저까지 가는데 이 우리 시계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죠? 시계 위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가장 동쪽에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사모아 이런 그래서 제일 동쪽부터 해가 뜨기 때문에 거기 제일 빨라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일본하고 같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늦어져요. 시간이 늦어져. 그래가지고 유럽 쪽으로는 이스라엘 쪽으로는 한 6시간 정도 늦어지고 또 미국 쪽으로는 한 10시간 많이 늦어져요. 늦어져. 호주는 우리하고 같아요. 또 밑으로 내려. 그래서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벽 6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0시야. 그리고 우리가 12시가 되면은 거기는 6시예요. 6시간 차이가 난다 하는 거. 그 하나,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아침이.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가? 저녁.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1장 쭉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이 우리는 저녁이면 이제 삶을 하루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거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같은 것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예비일이야.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모님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한기상 집사님도 이해하시죠? 네. 한기상 집사님이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잘했어요. 네. 한기상 집사님의 최고의 강점은 여러분 성경 필사하신 분 계십니까? 두 번을 필사하시죠. 두 번을 필사해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그 다음에 신약하고 구약하고 좀 거꾸로는 했지만은 두 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디 가서 뭘 하면 전체를 잘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요. 저는 잘 못 알아들어요. 아는 건 알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또 틀려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또 틀려.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또 틀려. 또 틀려. 또 틀려. 그래서 비행기로 쭉 날아가서 저기 옐로우스톤 파크가 있고 저기 뭐라고 하죠? 그랜드 캐년 이거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는 사람이 가봐야 돼. 옐로우스톤 공원 가봐야 돼.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러면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래서 자꾸만 쓰다 보면은 말씀이 달어. 또 이해가 돼. 옥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한 성경 필사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성경 필사를 결심한 사람은 저한테 오면은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는 노트를 주겠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자들이니까 제가 한 7년 전부터 저 일천번째 새벽 그 일천번째 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저렇게 하얀색으로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일천번째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1,000번제는 뭐냐면 거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내요.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뭐 1,000원을 내도 되고 이거 안 내도 돼요. 그러나 저거는 꼭 갖고 오세요. 그래가서 써가지고 이름 쓰시고 그래서 안 내도 돼요. 1,000원을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하고서 매일 이렇게 드려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아주 뭐 복잡한 얘기인데 그걸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 나오는 기쁨도 있고 또 헌신하는 것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하나 앞에 내어놓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우리 한 청년한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때 하여튼 첫 번째는 너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뭐냐를 이야기해야 돼. 한나처럼. 한나는 100번 물어도 아들 달라는 거야. 100번 물어도. 또 그것밖에 필요 없어. 병든 시스기야 왕은 100번 물어도 내 병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녁부터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번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이 저녁 때 배신한 겁니다. 우선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은 펴세요. 일단은 26장 교재는 가지고 있으면 마태복음 26장 아시죠? 마태복음은 웬만하면 찾아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펴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도 같이 읽죠. 이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2번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 이 성만찬에서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말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거룩한 식사를 딱 인류사상 딱 한 번 있는 것을 그걸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매주일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매주일 성만찬을 하는데 만찬에서는 저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전날이 금요일인데 예비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요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목요일이 끝나는 저녁 6시부터 이제 목요일이 가고 금요일이 시작돼서 다음 오후 6시까지 되는 것을 그걸 한 하루라고 그래요. 그 하루를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밤이 아니라 더 지나서 우리는 아침이지만 거기는 거꾸로 돼서 오후가 제일 끝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잡히셔서 고생 신문 당하시고 사형도 받고 죽은 시간이 그게 다 하루입니다. 이게 다 하루예요. 아침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오후 3시까지 이 29시간 만에 21시간 만에 다 이루어진 21시간 만에 다 이루어진 그 저녁 식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처럼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하시고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잘 지키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찬 앞에 유다가
대제사장하고 딱 잡니다. 한패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 가룟 유다라고 계속 쓴 이유가 뭐냐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 유다도 있고요. 하여튼 유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면 김씨 정도 되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유다는 가룟 남쪽 집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만은 이 회개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가룟 사람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틀려. 자기는 돈 많이 모으면은 이제 좀 군사력을 키우고 해서 로마하고 좀 대항하고 싶은 그런 뭐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잡아가. 어떤 잡아가냐면 우리 선명자매처럼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마귀가 싫어해. 아유, 전 씨도 안 먹히겠다 그런데 교회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또는 낙오되고 또 비교하고 원망하고 요런 사람에게 마귀가 딱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저 베드로 같은 저런 인간들하고는 좀 타협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가룟 사람 유다는 우리하고 고향도 같고 또 지식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 뭔가 분반했으니까 딱 손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잘 모르지. 내가 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딱 상황 봐가지고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3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은 30을 딱 했어요. 그리고 와서 저 성 만찬에 오늘 만찬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유다가. 지금 여기서 복잡한 사람은 유다 하나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몰라. 그냥 무조건 예수님하고 싶다는데 이 유다는 제자인 유다가 반이고 돈 300만 원에 넘어간 유다가 반이야. 복잡하죠. 그런데 딱 유다가 딱 오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무슨 말씀하세요? 접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딱 유다가 여기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그랬는데 유다가 손을 넣었다니까 거기에.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냐면 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왜냐하면 유다가 회개거든요. 총무 회개야. 그 회개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전이 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내가 팔자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뛰쳐나갔다니까. 뛰쳐나가서 어디로 갔어? 대제사장하고 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으로 가. 마태복음 26장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으로 갔어요. 감람산. 자,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서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서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동쪽으로 산들이 쭉 있어요. 제일 앞에가 멸망산. 솔로몬이 애굽 공주하고 결혼하니까 애굽 신당 세워주고 에돔 공주하고 하니까 에돔 공주 신당 세워주고 그래서 거기 그 산은 완전히 멸망산이야. 중간에는 예루살렘을 전체로 바라보는 스코프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전체로 바라보는 산에서 전망산이라고 그래요. 그 오른쪽 그러니까 밑에가 감람나무가 많은 곳에서 거기를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감람산으로 가서
멸망산, 전망산 뒤에 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3번입니다. 시작.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에서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진짜 저는 가슴에 와닿는다니까요. 무슨 말씀? 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은 아플 필요도 없고 아프게 하는 걸 다 죽여버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야. 아무리 생각해도 앉힐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저는요 그 그림을 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이 못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못이 나한테 온 건 아닌데 그 못이 너무 무서워. 이거 와 튼튼하게 생겼고 저게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래서 베드로 데리고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둘 야고보 요한 셋 데리고 먼저 끝까지 갔어요. 너희들 여기서 나 기도해 줘야 돼. 나 기도해 줘야 돼. 네, 알았어요.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혼자 40m 앞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네. 또 가서 하나님 정말로 지나갈 수 없게 되거든 하나님 뜻대로 주세요.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이게 말이 그렇지 이 말은 뭐냐면은 나 십자가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지겠다는 거. 그 처참한 십자가 그 가시 면류관 헌과 수천 벌거벗기고 찢기고 상한 거 그거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승리의 기도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라는 건 뭐냐면 집을 짜는 거예요. 내 몸을 진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시든지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다고 했어요. 진짜 피 흘리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전투하는데 막 피라고 하니까 막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피가 막. 근데 사람이 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지? 하여튼 막 핏방울 같이 드는데 땀은 안 하는 거예요. 이만큼 안 나와.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 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니까요. 예수님을 도와줬어요. 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요. 이 기도하니까 막 나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26장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여기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자, 딱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친 순간에 제자들 또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구 안 돼. 저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이제는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랑받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고 있었던. 저는 이제 우리 기도하자고 그럴 때 못하던 경우에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이해는 하는데 참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죠. 그러니까 딱 그런 순간에 벌써 유다가 아까 뛰쳐나갔잖아. 유다가. 그래서 딱 오는데 제자들 가자 이거야. 나 잡을 사람 왔다는 거야. 딱 하니까 진짜 맞아요. 여기서 47절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유다야. 유다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유다만 왔으면 괜찮지. 유다 옆에 돈 받은 사람한테 제사장과 그 사람들 몽치 칼 쫙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유다가 딱 그러고 저기 저 사람 그러니까 와서 딱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 잡히시다. 한 번만 더 그 조제 있는 거 마태복음 26장 45절 줄인 것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가야바 법정으로 갔어. 가야바 법정.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자, 그 잡힌 곳은 그 감람산 겟세마네 거기서 잡혔고, 거기서 이렇게 이 도로, 지금 도로가 하는데 도로 하나를 건너오면은 그 산에 들인 가야바 법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 거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야. 거기서 결정하는 것 그대로 다. 거기서 결정. 거기서 사형이면 사형이고 거기서 방면이면 방면이고 만약 헌법재판소 정도가 아니야.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야 법정인데 가야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5번 시작. 예수님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들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가야바 법정에 이미 서기관 장로 모든 대제사장들 다 거기 다 있어. 다 있고 그 선발대가 가서 유다가 선발대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고 이제 가야바 법정에 온 겁니다. 가야바 법정에 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거의 밤 12시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6시 정도에 6월절 만찬 셌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땀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유다가 왔어요. 밤중에 횃불 들고 따라오라는 거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그 군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유다는 잘 알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이면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걸 잘 알잖아요. 기도하셔. 그러니까 와서 밤에 와가지고 깜깜하니까 저런데 저 사람이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바로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가서 근데 그게 한 12시인데 빌라도한테 갈 때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신문을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첫째는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엔 잠을 자야 되는데 예수님 잡아가지고 별의별 거 다 따지고 묻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야바 부정에서 우리 탄핵, 이번에 우리 대통령 탄핵됐는데 그 핵심이 있잖아. 핵심이 있는데 이 가야바 부정에서 예수님한테 딱 묻고 싶은 거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다 아니다도 안 했어요. 너희 말한 대로 된다. 그랬더니 대사인가 오직 가지고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더라는 거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막 뺨을 치고 침 뱉으면서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왜 나 가만두냐. 그리고 묻고서 막 뒤에서 너 하나님 아들이면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진짜 이 사내들의 공에서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밤새도록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형. 그럼 자기들 사형하면 되잖아. 근데 못해. 그게 왜냐면 사법권이 총독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형은 결론을 냈어요. 뭐냐면 뭐 탄핵하듯이 뭐 하여튼 결론을 내렸어. 사형. 그러면 집행은 누구냐? 빌라도가 해야 돼. 그래서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새벽같이 간 것입니다. 오늘 6번입니다. 시작.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서시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제일 앞에 있는 거. 새벽에. 새벽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되지만은 법정은 새벽에 열려. 아침에 열려. 저녁에는 법정이 안 열립니다. 누가 뭐래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열리는 시간이 아침이니까 그 전에 막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총독님,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여튼 그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리고요, 총독님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에 반란 일으켜요.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반란 일으킬 거니까 총독님 아시겠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놓고 그럼 내가 신문해 볼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많은 질문을 해. 근데 많은 질문을 하는데 알아들 만도 있고 못 알아들 만도 있어. 근데 빌라도가 딱 한 가지 뭐냐면 딱 결론을 내린 게 있어. 뭐냐면 저 사람이 뭐 네가 진리가 뭐냐, 뭐 하나님 아들이 뭐냐. 그런데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 사람 아니야.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 사람 아니야. 빌라도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예쁘지 건강한지 뭐 나한테 돈 주느니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능력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반란 안 일어나면 돼. 그러니까 반란 안 일으킨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 사형이 셔있으니까 잘 들어보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하루 종일 오랫동안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총독이 내가 볼 때 이 사람 반란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반란 군대도 없어. 너희들이 말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사형이 해당 안 돼. 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좋은 얘기 해줄게. 뭐냐면 내가 총독인데 너희들 명절을 당하면은 내가 죄수 중에 한 사람
놓아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으면 거기서 예수님 놓아줬으면 역사가 뒤바뀔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바라바 저 사람 놓아주시고요. 예수는 죽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너희들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되겠냐 이거야. 몇 번 얘기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반란 일으킬 사람이 아닌데 왜 너희들 그러는 거야. 이거 맞죠?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가 수십 년 이 중독 생활을 해봐도 이 사람이 무슨 군대 가진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반란 안 일으킬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을 시켜가지고 총독님이 이 사람 사형 안 시키면 저희들이 가서 황제한테 가서 총독님은 총독의 사명을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바라바 놓아주길 원하냐 예수 놓아주길 원하니까 바라바. 그럼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널 잘 들어보라는 거야. 나는 이 사람 죄 없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기어이 하면은 나는 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총독님 우리한테 돌리시라는 거야. 우리한테 돌리시라는 거야. 우리가 다 조지 막겠습니다. 그래 저 받으라. 저 십자가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라고 딱 총독이 딱 했더니 총독 군병들이 쫙 달려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딱 묶고 나서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왜 때리냐면은 거기서 사형 언도 받으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800m인데 실제로는 1km가 넘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그런데 직선 거리가 800m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도망간 죄수들도 있었다니까요. 도망간 죄수들. 그래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수를 좀 탈진시켜. 그래가지고 탈진을 시켜가지고 이거 도망갈 힘도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예수의 똥인가 붙어가지고 생각적으로 해가지고 맞으면서 살짝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뜯어내면서 또 뜯어내. 그리고 나서는 또 뜯어내면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옷을 홍포를 또 입혀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옷에 다 그다음에 또 벗겨 또 이래가지고 완전히 탈진을 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세 가지가 어렵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뭐 조금만 시간 넘으면 막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 예수님처럼 힘들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얘기할게요. 첫째, 예수님 너무 탈진됐어. 왜 탈진됐냐면은 저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이미 땀을 다 흘려가지고 기력이 없어. 그 다음에 밤 11시, 12시부터 막 때리고 못 맞고 해가지고 탈진이 됐어.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들이 때려가지고 탈진이 됐어. 이제는 일어설 수도 없는데 자기 몸의 2배 되는 십자가를 메고 가야 돼. 세 번째, 그 길이 평탄한 길, 또 내려가는 길은 괜찮은데 올라가는 길이니까.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칠 수가 없어. 탈진됐지, 맞았지, 무거운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안 돼. 그래서 그 800m를 올라가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이미 중간쯤에 왔을 때에 1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시계를 딱 보더니 급해 이게 급해. 이 시간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오늘 8번 시작.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더라. 구레네 시몬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저 아프리카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너 나와 그래 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했단 말이죠. 이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몬의 역할은 끝났어요. 한 400m 예수님 못 지고 가니까 그냥 예수님은 혼자 가시고 시몬이 건강한 시몬이 거기서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이 밑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게 해골 모양이야. 그 해골 모양은. 그래서 그걸 골고다라고 그러는데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못 박히는 거예요. 9번 시작.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태복음 20장 33절 36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바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신 것이 9시입니다. 우리 시간,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제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3시라고 하는데 우리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이때 12시가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확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3시간,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가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정말 힘드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간 10번 시작.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마태복음 20장 45에서 50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루라니까요. 그 전날 금요일 저녁 시작되는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막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었던 성들이 다 일어난 것을 본 거예요. 그때에 이 백부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실한 군인이에요. 사형 책임자야. 그래가지고 사형을 잘 집행을까지 했어. 그런데 뭔가 좀 사형을 집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죄수들 보면 저거 어떤 인간이지 않은데 예수님은 좀 틀렸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딱 죽임 당하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11번입니다. 시작.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0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십자가 지지 못하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149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그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니 못 박힌 손발 큰 잠이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꽃다 같겠네. 놀라운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역사하심이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